8장.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는 23절을 보면 자, 니주 산세츠 이러므로 천국은 이러므로 고노고토 가라 덴노 미꾸니와 여기에서 천국을 말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앞으로 미래에 갈 곳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말하고 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미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던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오늘날 한 사람이 약 1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였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1만 달란트는 어떨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 거예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임금이 종에게 내리는 파격적인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더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또 임금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때문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빚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8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러니까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간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본문에서 목을 잡고라는 이 표현은 양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말을 하면 모가지를 비틀어 뭐 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동간을 향한 분노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허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보고 있던 다른 종인 그 종이 안타까워서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요. 그랬더니 임금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크게 격분을. 그래서 32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나요? 32절, 33절 같이 보실까요? 이에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임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일반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누구를? 우리들을. 그 죄의 대가는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탕감받은 거예요. 죄의 빛을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와 거리가 멀어요. 율법은 하라, 세요, 또 하지 말라, 10대 나라나에. 두 계명을 토대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율법에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용서를 받나요?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와 은혜의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고발해요. 저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리고 비판하고 율법으로 판단해버려요. 마치 큰 죄인처럼 여기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율법이라는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율법과 같이 아직도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용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번 정도? 대개 한국 사람들은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한 번의 실수만 용서한다는 한국 사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는 용서해라.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야.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왔던 그 제자 베드로는 그럼 주님 7번 정도는 용서를 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7번 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즉 490번 정도의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용서함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히. 만약 하나님께서 7번만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를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용서하라는 것은 약자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하는 것이 언제나 강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기 쉬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같이 욕을 하거나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침을 뱉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강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내가 미안해. 자네가 이해해 주기나 하면 어느새 다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되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손해만 보고 사느냐 말이야. 그럴 수는 없지. 용서하라는 말이 더 화가 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을 함께 축복해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이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악한 종들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무한정 용서해 주시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무서운 말이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어버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 책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모두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대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회개할 마음이 있고 용서할 마음, 용서를 빌 마음이 있다면 우리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본다면 그 죄는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 형제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만들어가라고. 요즘 현대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또 어떨 때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 어떤 증거를 남기다. 자기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날 세대들을 보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한다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카드 잔액이 부족한 청년에게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잘 충전해서 다니세요. 물론 억양이 조금 화가 나는 투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운전사가 자기에게 뭐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 버스를 30분이나 가로막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민폐가 아닌가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만은 내가 내 자유인데 뭐 어떠냐. 그런 식으로 관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잘못을 따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나 여자 혹은 노예 또 시각장애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항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가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돼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지체 부자유하다고 거절하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줘요. 용납해줘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줘요. 예수님은 이들을 용납하여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셔요.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건을 따지고 잘못을 따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생활의 삶은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불만은 비난이나 다툼을 의미해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용납하여 서로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혹 잘못하면 조금만 부딪혀도 스미마센. 그러면 어때요? 한쪽에서도 인사하면서 다이조부 데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데 있어요.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한 그런 사람임을 아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있었잖아요.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이나 형제의 죄악을 보면서 용서할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실에 비하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었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지? 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는 사랑 가운데 용서하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부르심을 받은 한 지체요, 한 형제가 되었기에 용서하며 사랑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한번 밀어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이웃과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을 쌓아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를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작은 허물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며 오랫동안 미워하고 섭섭함을 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용서한다는, 또 이해한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면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피해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매였던 일들이 풀리면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형제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메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막히는 삶이 아니라 풀리는 삶, 확장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용서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를 빌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